엄마, 아빠, 마마, 파파가 지구촌 82억의 공통어이듯 아멘과 할렐루야는 25억 기독교인의 공용어이고, 이제는 기계 문명의 발달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세계인들이 모두 아는 지구촌 공통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차 세계 만국에서 모여들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 사용할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오늘 지구촌의 신불신을 떠나서 아멘과 할렐루야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공통 방언이고, 그래서 아멘과 할렐루야는 땅의 공통어이면서 하늘의 공통어와 공용어가 됩니다. 성경에 78번 기록된 아멘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고 하는 이사야 65장 16절 10말씀대로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 The God of Truth는 아멘의 하나님, The God of Amen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라고 밝힌 대로 아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의 할렐루야, 할렐루야에서 할은 환호하고 갈채하며 맞이한다, 주의를 끌기 위해 큰 소리로 환호하여 부른다고 하는 헤일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엘은 God the strong one, the creator,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며, 야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는 Hail to God the creator and to Jehovah the redeemer, 인질로 잡힌 몸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구출하듯 우리를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와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환영을 하고 환호하고 갈채하며 부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아멘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할렐루야로 환호하고 뜨겁게 갈채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아멘을 통해 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아멘의 의미입니다. 되돌아보면 80여 년의 내 삶의 모든 축복은 내가 고백하고 순종한 아멘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멘 없이 내가 받은 축복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축복도 아멘을 떠나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몸이 강건한 축복은 아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구약의 27번, 신약의 51번, 성경에 78번 기록된 아멘은 truly, 정말로, 진심으로, 사실대로, 거짓 없이 라고 하는 말과
verily, 진실로 참으로 틀림없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만에서 유래된 말로 그 뜻은 so be, let it be so, so it is. 그렇게 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I certainly agree with you. 나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고 틀림없이 당신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며 신약적인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는 이웃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어떤 일을 만난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아멘을 한다면 그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것에 100%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78번의 아멘은 모두 그런 고백이었고 여러분이 10년, 20, 30년, 40,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 고백한 수천, 수만 번의 아멘은 모두 그런 고백, 아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고백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 목사가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아멘 고백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내가 고백했던 아멘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들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사람이 어떤 것을 발견하고 이해해야 하는 지능은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읽기, 글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사용하고 전달하는 언어 지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여섯 살 나이에 몇 개국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나라 언어를 통달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이미 지구에서 사라져 없어진 언어를 배워서 알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이해가 어려운 비밀 문서로 한 번 읽으면 들으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영어 단어를 모두 외운 후에 사전을 불태워서 사전 쇳가루를 물에 다 마셨다고 하는 기인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 지능입니다. 놀라운 언어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 추리력을 사용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며 숫자를 사용하는 수리 지능. 유난히 수리 계산이 빠르거나 숫자 기억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수리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소리, 리듬, 음률, 음질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며 전달하는 음악 지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보도 모르면서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노래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음악 지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3차원의 형태, 이미지 등 사물의 차이를 이해하고 변형하고 표현하는 공간 지능입니다. 이 공간 지능으로 불가능한 세계적인 마철로 빌딩과 어마어마한 대교들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 운동과 무용, 균형, 민첩성, 태도 등 몸으로 느끼고 표현을 하며 신체를 사용해서 일어나 운동을 하는 신체 운동 지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이해하고 의사를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능력의 대인관계 지능이고, 일곱 번째는 자신의 느낌과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능력의 자기 내면 지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목사의 설교나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감명을 받아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멘을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공존하는 언어지능, 수리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운동지능, 대인지능, 내면지능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He has set eternity in their heart 라고 했듯이 우리 인간 속에는 누구나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내세를 사모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하나된 몸에서 영원 세계를 가는 영혼의 영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아멘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아멘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설교 도중에 아멘을 하는 것은 아멘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했으며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을 믿고 아멘을 할 때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난주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나아지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믿음보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믿음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The word of God which effectually works in you that believes 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아멘을 고백하는 그 믿는 자들 속에서 기적으로 역사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육체와 마음과 영혼 속에서
가정과 생활 속에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정치 가문 케네디가의 가정교육 중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편 눈 언저리를 똑바로 보고 대화를 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거나 딴 곳을 보고 대화를 하면 신뢰가 되지만 눈 언저리를 보고 대화를 하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의 뒤통수가 뚫어질 정도로 목사의 눈과 마주치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내 뒤통수가 다 보일 정도로 눈이 부러지게 쳐다봐야 돼요. 아멘. 이래야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교수의 눈과 나의 눈이 부딪혀 불꽃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교과서 책 펴놓고 그 밑에 만화책 놓고 보는 학생, 다른 공부하는 학생, 잡담하는 학생처럼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잠자는 교인, 편지 쓰는 교인, 손톱을 깎거나 미용하는 미용실 교인, 망상과 참념과 이 헛된 생각에 빠진 과학자 교인, 심지어 유튜브 교인, 카톡 교인은 10년, 20, 30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시편 34편 11절 66편 16절 전도서 5장 1절에서 성전에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V 예배, 비디오 영상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설교를 잘 들으라고 했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4장 24절,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는 어떤 것을 듣는지 삼가해서 들으라고 했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믿음을 화합하여 아멘으로 대답을 하면서 들으라고 했고,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는 졸지 말고 들으라고 했고, 미가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했고, 일곱 번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까는구나, 오늘 목사님이 이 집사를 까는구나, 오늘 목사님이 박권사를 까는구나, 이렇게 이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입관을 버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믿고 듣는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설교와 아멘입니다. 어느 날 수도사를 지망하는 두 청년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청년들은 수도원 감독을 만나서 부족한 저희들을 선생님의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흔쾌히 승낙을 하며 두 사람을 수도원 뒷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묘목 몇 그루씩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며칠 다녀올 것이 있으니 그동안 이것을 여기 심되 뿌리를 위로 하고 잎이 흙 속에 묻히도록 심으시오. 며칠 후에 감독이 돌아와 보니 한 사람은 감독이 시킨 대로 묘목을 거꾸로 심어 놓았고, 다른 사람은 며칠 동안 그대로 묘목을 간직한 채 감독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린 묘목을 어찌 거꾸로 심으라는 것입니까? 땅속으로 뿌리를 잘 내려야 과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감독은 그 청년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수도원 생활에 익숙하게 적응하지도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종함이 있어서 아멘과 함께 절대 순종만이 필요할 뿐 이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바로 한 달 전에 출애굽 40년 12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마지막 설교인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율법을 새긴 비석, 돌비석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돌단을 에발산에 쌓으라고 했고, 백성 중에 시므온, 레위, 유다 지파와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 서고, 르벤, 갓, 아셀 지파와 수불론, 단, 납달리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두 산의 백성들은 교대 화답으로 아멘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을 보면 레위 지파가 낭독한 12가지 말씀 선포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뒤흔든 12지파의 12번의 아멘 함성, 이것이 있고, 그리고 28장 1절로 14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21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아멘을 통해서만 축복이 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2번의 아멘을 하고 난 다음에 21가지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멘을 통해서만, 내가 아멘을 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60여 년 전 신학교 학생 시절에 나는 무엇이든지 잘 먹고 많이 먹는 대식가였습니다. 당시 기숙사에서는 매 끼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한 그릇을 주었는데, 나는 매 끼에 밥 3그릇, 국 3그릇, 반찬 3그릇을 먹었고,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서 기숙사의 누룽지를 양동이에 담아다가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 대식가 습관은 개척교회에 가서 굶주림과 함께 끝나고, 양쪽 폐에 동공이 생겨서 피를 통하는 폐병 환자까지 됐었다가 하나님의 기록으로 고침을 받고 7년 후에 미국에 들어온 후 다시 대식가의 기질이 살아나서 한 번에 왕갈비 34대를 먹거나 한 끼에 피자 28조각을 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고 건강한 몸이 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장기 금식도 여러 번 할 수 있었고 많은 금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못 먹었으면 금식도 많이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굶을 때, 배고플 때 그 40일 금식을 한다고 금식을 했다가 14일째 되니까 뼈만 남고 더 이상은 금식을 더 이상 하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음식을 무지무지하게 먹고, 아무튼 이 소고기에다가 닭고기에다가 하여튼 그냥 무지무지하게 잘 먹더니 40일 금식을 쉽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배에 기름이 차니까
웬만큼 굶어도 까딱없이 금식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만큼 많이 먹고 잘 먹고 그렇게 건강하니까 그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이 여기까지 왔는데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병약한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니 그들 대부분은 한 끼밥도 먹지 못하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육해공군 무엇이든 잘 먹고 잘 소화시키지만 병약한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것도 많고 소화도 시키지 못하는데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소화를 잘 시켜 시험에 들지 않지만 병든 사람은 소화에 문제가 많아서 사사건건 시험에 듭니다.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그 말을 듣고 시험 들고 저 말 듣고 시험 들고 병든 모습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은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멘을 안 하는 사람,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낭독한 12가지 저주 선언. 레위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에발산의 6지파가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의 6지파도 화답으로 아멘을 외쳤고 축복 선언은 없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저주받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 매튜 헨리 박사는 본문을 그리심산의 백성들이 아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축복이 선언되면 아멘을 했다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12저주 선언과 백성들이 대답할 12번의 아멘은 레위기 27장 15절을 보면 은밀하게나 공공장소에서 우상을 조각하거나 만들 때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두 번째는 16절에서 부모를 경물히 여기는 자 17절에서는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 여러분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긴다고 하는 말은 당시 시부리인들이 밭이나 농경지에 돌로 담을 쌓아서 경계선을 만들어서 자기 재산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고 저기는 내 땅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담을 쌓아서 이 담 안에 있는 것은 내 땅이고 담 저쪽은 이웃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지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치의 도적은 밤중에 몰래 담들 다 잠잘 때 이 지게석 돌담을 이렇게 쌓이는 돌담을 이쪽으로 다 쌓아요. 그 밤새 여기 있던 돌담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이게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게석을 옮기는 남의 재산을 빼앗는 몰래 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멘, 아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절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20절은 계모와 근친 상관하는 자 21절은 짐승과 수관하는 자 22절은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 친자매나 이복자매와 근친 상관하는 자 구합하는 자 아홉 번째 23절은 장모와 근친 상관하는 자
10번째 24절은 이웃을 암살하고 유괴하는 자. 11번째 25절은 살인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총부 살인업자.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Rebelling against God and His word.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소름 끼치는 저주 선언에도 이스라엘은 아멘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해도 아멘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도 아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12가지 저주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멘과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선포한 12가지 저주 선언에 아멘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21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21가지 축복의 약속은 첫째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God will set you on high above all the other nations of the earth.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아멘을 전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국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You will be blessed in the city. 세 번째,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You will be blessed in the field.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4절에서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다섯 번째는 네 토지 소상이 복을 받으며, 여섯 번째는 네 짐승들이 번창하고, 일곱 번째는 네 가축들이 번창하며, 여덟 번째는 5절과 8절에서 네 광주리와 창고가 좋은 곳으로 가득 찰 것이며, 아홉 번째는 6절과 8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이다. You will be blessed in all you undertake. 열 번째는 7절에서 네 모든 대적들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 You will have complete victory over all your enemies. 모든 원수를 뛰어넘는, 원수의 괴계를 물리치는, 원수의 세력을 이기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11번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고, 12번째는 9절에 하나님이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고, 13번째는 10절에서 너를 여호와의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볼 것이다. 그 다음 14번째를 보면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All nations will be afraid of you.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재밌는 간증을 하나 드립니다. 내가 10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시니어 발리볼 그 배구 클럽에서 배구를 하는데 내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배구를 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팀이 어떤 팀이 되든 이제 매주일마다 팀이 바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팀의 승률이 80% 이상이고 게임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손과 발의 움직임이 실수가 거의 없게 해요. 사실 그렇게 하면 배구가 안 되는데도 희한하게 손만 대면 그것이 다 성공을 해요. 그리고 점수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되고 사람들이 막 그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나를 환영하고 기뻐해요. 놀라운 것은 그 팀원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인 것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 목사인 것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시시한 얘기요. 그냥 일상적인 아주 뭐 큰 자랑거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15번째는 11절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이 많게 하시고 16번째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아멘하면 복을 받는다고 아멘은 축복의 복이라고 말씀했는데도 누가 말똥말똥 보고 있어요. 아멘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아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신다. The Lord will open to you all His good treasure. 보물 창고를 열어서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17번째는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때에 맞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농토가 다 폐허가 됩니다. 꼭 때를 따라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멘을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주시고 필요한 돈 주시고 필요한 환경 주시고 필요한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멘 성도 받는 축복이에요. 아멘. 18번째는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19번째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을 것이며 20번째는 13절에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The Lord shall make you the head and not the tail. 마지막 21번째는 너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You will be above all men and never beneath them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아멘하는 사람, 아멘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의 사람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21가지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은 말 그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당신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면서 행동의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은
말에 아멘이 있고 그 다음 실천에 아멘이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의 사람에게 주신 21가지의 축복 약속은 아멘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루마니아의 14살 체조 요정 코마네치는 10점 만점을 6번이나 받아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올림픽에서 10점 만점을 한두 개는 받아도 6개를 내리 10점 만점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체조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시범 경기도 하고 체조 경기를 치르면서 자기가 살 나라는 올림픽과 여러 나라 경기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착취당하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국가에서 다 뺏었어요. 루마니아 국가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내가 살 나라는 내 조국 루마니아가 아니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미국이라고. 미국은 이 코마네치가 무려 9번이나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고 또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하고 영웅 대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루마니아를 떠나서 미국을 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오늘 본문과 말씀드린다면 이 코마네치는 미국을 내가 살 땅으로 아멘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내가 살 땅이다. 루마니아는 내가 태어나고 나를 키워준 나라지만 나에게 자유를 속박하고 내 모든 재산을 착취하는 루마니아는 내가 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미국을 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이 코마네치가 국경을 넘어서 이 서방 세계로 탈출해오는 그 내용을 잡지를 통해서 읽으면서 참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무지무지한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경찰관이 쫓아오며 총을 쏘는데 그 눈과 얼음판을 깨뜨리면서 살이 찢어지고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계곡을 수없이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미국까지 건너와요. 여러분, 14세 소녀 코마네치의 루마니아 탈출국, 죽고 또 죽어도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압록강, 두만강, 38선 지뢰밭 국경을 넘고 중국과 몽골 사막, 러시아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사선을 넘어오듯이 비처럼 쏟아지는 루마니아 군인들의 총알과 군견의 추격을 피해서 20km가 넘는 눈과 얼음판 계곡을 넘었던 그 코마네치의 탈출국은 아멘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멘을 하되, 아멘은 쉽고 가벼운 시련에 큰 축복도 있지만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아멘에는 반드시 고난의 계곡이 있습니다. 큰 축복일수록 큰 고난이 있습니다. 등과 교환입니다. 고난이 크고 깊고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므로 아멘의 축복을 쟁취할 것입니다. 아멘과 축복, 아멘을 통해 찾아오는 축복,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을 외치고 아멘을 실천하는 은혜들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아멘은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이 아멘과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나머지 모든 삶 속에 임해서 아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 아멘의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